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세 가지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두려움, 둘째는 염려, 셋째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답변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통계가 아니더라도요, 목사인 저도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마음을 좀 나누고 싶은데 그럴 대상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저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에 연락처를 딱 열고 기억부터 희읍까지 촤르르 이렇게 올려보면 여러분들은 연락처에 몇 분이나 저장되어 있습니까? 제 핸드폰에는요 4,000명이 넘는 분들이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분들의 연락처가 저장이 되어 있지만 막상 외로움을 느끼고 마음을 좀 나누고 싶어서 찾다 보면 정작 통화 버튼을 누를 만한 대상이 불과 한두 명, 많으면 두세 명밖에 없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전화를 걸었는데 바쁘다고 다음에 통화하자 또는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자가 돌아오면은요 좀 허탈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청소년들도 다 외롭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청년들도 이 자리에 있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청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 주부들은 가정에서 살림을 하고 있지만 역시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가장은 바쁘게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을 하는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중에 외로움에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이렇게 요구를 받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봐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곳에 돈을 쓸 수 있으니 외로움도 이겨낼 수 있다. 또 한번 출세해봐라. 출세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외로움 느낄 틈이 없어 아마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거야.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렇게 존경을 할 것이니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 외로움 느낄 틈이 없어. 이렇게 세상에서는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에서 액세서리를 팔면서 지내셨던 어떤 분이 계십니다.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던 중에 이분이 2009년도에요 25억짜리 로또에 당첨이 됐습니다. 아유, 이제 조금 저하고 몇 달 지내시니 반응이 있으시네요. 여러분, 내가 산 로또 아니라고 그냥 강 건너 불 보듯 보지 마시고 얼마나 이분에게는 좋은 일입니까?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다가 25억짜리 로또에 당첨됐으니 아마 말 그대로 인생 역전, 대박을 터뜨린 이분은 분명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고 또 복되게 살아가야 될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 기사에 보면 그분에 대한 이 삶이 담겨져 있는데요. 복권이 당첨된 이후부터 그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돈 씀씀이가 헤퍼지기 시작하고 또 이분이 남자분이다 보니 아내 몰래 외도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또 외도를 나무라는 부인을 폭행하다가 급기야는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를 주고 재산 분할금을 주고 또 자녀 양육비를 주면서 지내다가 이분이 결국은 남은 돈까지 다 탕진하게 되어서 1푼도 남지 않은 그런 삶으로 전락했더라라고 하는 뉴스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로또에 당첨된 분들 중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들은 얼마 되지 않고요. 오히려 당첨되기 전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분들의 숫자가 더 많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나에게 일확천금이 주어지고 또한 성공을 해서 인정받고 뭔가 존경받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 외로움을 안 느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으로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권장해주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죠.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사람을 사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들어라, 또는 학부형을 만들어라, 또는 어떤 맘카페 등등의 활동을 해라, 동호회에 참석을 해라,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외로움을 달래기도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이 치유는 되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단 우리만입니까? 성경에 보면 본문의 사도 바울도 외로움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천하의 사도 바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생을 쏟아부었던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은 우리와 좀 다를 것이다. 바울 선생님은 외로움도 느낄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한창 할 때에는요, 주위에 많은 동역자가 있어서 함께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다가왔느냐? 이제 인생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인생의 말년이 다가왔고 하필이면 그때 감옥에 갇혀있는 형편이 되다 보니 이제는요, 내 주변에 동역자도 없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서 홀로 남아있는 자신의 이 삶을 생각해 보니 외로움이 찾아오더라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음침한 감옥에서 뼛속 깊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로움이 찾아왔던 우리 바울의 삶이었지만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은 외로움을 극복해내는 말씀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바울은요, 그 외로움 속에서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맛보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시리즈 오늘 7번째이자 오늘로서 이 시리즈는 마감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많은 역사를 보아왔습니다. 부족함도 은혜다 하는 것도 보았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6편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와 같은 질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벌면, 출세하면, 성공하면 외로움이 없어진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어떻게 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족을 용서하고 가족을 품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요, 관계의 단절로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히 가족과의 관계에서 단절감을 느끼면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나중에 장성하면 또 내가 가족을 이루게 하셨고 마지막에는 가족과 이별하며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거기에서부터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외로움의 비밀이 밝혀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 참 좋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피드백이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존재가 뭐냐면 사람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 어떤 존재보다도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그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까지도 나누어 주시는 존재로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다음에는요,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아담과 함께 거닐고 대화하는 시간들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보니까 뭔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뭘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부족함은 혼자 있는 것,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부족함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창조해 주신 것이 바로 하와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인 것이죠. 아담을 남자로 만들었으니 그 아담과 함께 할 수 있는 여자 하와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나와 함께했던 아담의 시간도 참 행복해 보였지만 왠지 홀로 있는 게 안쓰러워 보였는데 하와를 만들어서 같이 있게 만들고 보니 하나님은 보실 때 더 좋다, 정말 참 좋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탄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가족. 맞아요. 하나님은 가족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가족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모양처럼, 마치 이런 동그란 모양처럼 가족이 있어야만 내 마음에 딱 알맞게 채워지는 그런 공간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가족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칭찬도 필요합니다. 가족의 관심도 필요합니다. 가족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이 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오늘따라 당신 왜 이렇게 예뻐? 아내가 남편에게 오늘 참 당신 멋지다. 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내 새끼들. 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가족이 있을 때 우리는 외로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가족이 채워져야 될 공간에는요, 돈이 들어와도 여러분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성공이 들어와도 가족의 자리에는 맞지 않습니다. 더 심지어는 하나님도 줄 수 없는 내 마음의 공간이 가족이라고 하는 공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족이 채워져야만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공간. 그래서 가족이 없으면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가족을 창조해 주셨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족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예배의 시간에 또 다른 하나의 가족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가족.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혈연 가족만 것이 아니라 고개를 앞으로 둘러보십시다. 보시니까 또 웃음이 나오죠.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피를 나눈 혈연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 가족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새로운 가족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또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개인도 아니요 나도 아니요 오직 소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10년 믿음의 영웅이었던 바울은요,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혼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의 일에 충성을 다했으면 안 외로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가족이 채워주어야 할 마음의 공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가족이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외로움을 채워줄 영적 가족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1절의 말씀을 볼 텐데 제가 9절, 성도님들이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영적 가족을 허락해 주셔서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이 힘들고 지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있잖아요. 우리 식구가 있으면, 우리 부모님이 계시면, 자식들이 있으면, 형제 자매가 있으면 여러분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도록 외로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혹시나 가족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영적 가족이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 있어주면 우리는요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닦여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 외로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영적 가족과의 관계 속에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내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얼마나 내 가족이 있고 이 영적 가족이 있는 것이 나에게 축복인지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역사 시리즈를 7번째로 마감하면서 또 오늘 종료주일, 내일부터 고난주간에 들어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가족과 영적 가족을 잃지 않는 방법을 또한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바울은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영적 가족들을 대하고 있냐? 그 사람들이 잘못했어도 실수했어도 허물도 나는 그것을 지적하지 않기노라. 나는 정죄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족과 영적 가족을 내 곁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용서하고 또 용서해 주는 것, 품어주고 또 품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수없이 나를 섭섭하게 하고 서운하게 해도 그 사람들을 품어줄 때에 그 사람들이 늘 내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을 존재는 누구신가요? 다시, 우리가 믿을 존재는 누구신가요? 맞아요. 우리가 믿을 대상, 우리가 믿을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사랑해 주어야 할 그런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식구들한테, 왜 성도들한테 서운함 그리고 여러분 이 섭섭한 감정을 느끼십니까? 많은 경우에 가족을 믿고 성도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피를 나눈 내 형제가 나를 배신하랴? 어떻게 우리 같은 교회 성도가 나에게 나를 나무랄 수 있겠어? 라고 여러분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볼 때 늘 우리는 서운함 그리고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내 부모님도 사랑해 드려야 될 대상인 것이고 내 자식들도 아낌없이 사랑해 주어야 할 자식들인 것이고 내 형제 자매도요, 여러분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영적 가족들도 사실은 사랑해야 될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용서할 때, 그럴 때야만, 참 안타깝지만 그렇게 해야만 가족들이, 영적 가족들이 내 곁에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고 또 사랑해 주지 못하고 내가 잘못을 지적하고 실수를 지적하고 또 허물에 대해서 정죄하면 어떨 때에는요, 부모도 떠나가고 자식도 떠나가고 형제자매도 떠나가고 믿음의 형제와 자매인 우리 성도들의 사이도 관계도 끊어지는 여러분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로울 때 주위를 돌아보면 내 곁에 아무도 없는 여러분 안타까움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에 의지하여 성도님들께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식구들이 있으십니까? 가족이 있으십니까? 친인척이 계십니까? 또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했던 영적 가족이 있으십니까?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셔야 된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마침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는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묵상하게 되는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이제는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한 묻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내 가족 중에 증오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를 용서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영적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분노를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 것입니다. 가족을 용서하고 영적 가족을 용서하는 것. 저는 그래서 우리 형제제일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외로워했던 바울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은혜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품어라. 하나님을 품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품는 것입니다. 제가 라임을 맞춘 거예요. 우리 가족을 용서하고 품자. 하나님을 품자. 하나님을 품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인데 바울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여 외로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님께서는요 바울의 친구처럼 바울을 사랑하는 마치 연인처럼
그렇게 바울 곁에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강건케 하시고, 비록 음침한 감옥에 갇혀 있고 내 곁에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바울을 강하게 담대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맨 마지막에는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묵은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바울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외로움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홀로 떨어져 외로워하는 야곱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죽을 병에 걸려 고통하던 히스기야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겠노라. 또 하나님은요, 나이 들어 외로운 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은 사명을 맡아서 외롭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외로워하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지금 혹시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그 병마와 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힘든 고비를 넘어가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힘든 고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아프고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마음의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족이 등을 돌리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들이 내 곁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시는 분이시기에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는지요.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거니는 꿈을 꾼 것입니다. 하늘 저편에서 내 인생의 장면이 하나하나 이렇게 지나갑니다. 한 장면이 지나갈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이 모래 위에 발자국이 보이는데요. 늘 두 쌍의 발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 정말 힘들고 괴로워서 눈물 흘렸던 마지막 인생의 장면이 딱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그 장면에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몹시 이게 속상하고 마음에 걸려서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제가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언제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가만히 보니 내 인생에 좋을 때는 주님 늘 함께 해주셨는데 왜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 이렇게 힘들었을 때 주님 내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왜 주님 내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네가 그렇게 힘들어했고 아파했던 너 인생의 마지막 시간,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기 때문에 그 모래밭에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거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외로움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외로울 때 돈을 많이 벌라고 성공하라고 그리고 출세하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로울 때에 영적 가족을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그리고 영적 가족을 품을 수 있는, 내 곁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오늘도 믿으면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